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이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남편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제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요. 이제 장로들을 임직할 때 이러한 자들을 해라. 이게 이제 이런 그 말씀으로 준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 교육하는데 조금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 해요? 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고 다 아실 수 있다. 모든 걸. 이게 전지전능.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첫째, 창조. 둘째, 만물의 통치. 셋째, 자녀 교육.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창조가 어려우실까요? 만물을 통치하는 게 만물은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 하나님께도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내용 읽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말하고 산대요. 근데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지갑을 못 맡긴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지갑이 얇아질 때 있어요. 살다 보면. 지갑이 두꺼워질 때가 있어. 주갑이 얇아질 때 두꺼워질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갑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재정도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 있어. 근데 이거 조급하게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자녀 못 맡긴대요. 자녀에게 좀 잘 될 때, 자녀가 어려울 때 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긴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못 맡기고 어려운 건 자식이래. 왜 그럴까요? 내가 배 아파 낳았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키웠잖아.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열심히 해봐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 내가 낳고 내가 키웠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 커놓으면 내 마음대로 되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이 내 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내 딸보다 손이 낫다는 거예요. 내 손은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근데 내 딸은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뭐 마음 써요, 정성 들여요, 물질 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자식 키우다 보면 철든다 그러나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딱 배도 참 멋있게, 연세도 참 진짜 멋있게 연세 드신 것 같아. 인격적이고 그분은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없으셔. 성격이 보면 참 인격적이고 고생도 안 하신 것 같잖아요. 그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분이 극동방송 이사장이에요. 그 극동방송 초기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다 자리 잡았지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하셨죠. 여러분 뭐 우리 가다 보면 극동방송 저도 잘 들어요. 극동방송 세우고 얼마나 큰일 하셨어요. 방송국 경영도 잘하시고 사업적 수단도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침례교단에서 큰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목회도 수원에서 목회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무엇이든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식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키우려고 해도
나는 자식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었다. 극동방송 경영하는 거, 극동방송 세우는 거, 수원 중앙침례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것보다 내 자식 키우는 게 어렵더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켰대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의 지갑에서 5천 원짜리를 하나 빼가지고 훔쳐갔대요. 근데 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 보니까 연배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어머니 동전 지갑에서 50원짜리 훔쳤거든. 난 간이 작은 것 같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동전 지갑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동전 지갑에 분명히 돈이 많았거든. 거기서 100원짜리도 못 훔쳤어. 당신 500원짜리도 없었거든. 50원짜리 하나 싹 훔쳐왔는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뒤지게 맞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가서 떡볶이 하나 사 먹었다가.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 큰아들은 5천 원짜리 지폐를 훔쳐간 거예요. 가지고 뭐를 했냐면 친구들 다 모아놔가지고 가서 떡볶이 사주고 친구들이 원하는 장난감 다 사주고 그냥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그러기 남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녁이 딱 되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배회하고 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도 목사 아들이 그거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한 체벌 가지고는 못 고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이 큰아들이 들어오자 아들하고 가서 짐을 쌌대. 옷 다 챙겨가지고 가자 해서 고아원으로 데려갔대. 남의 물건 훔치는 아들은 우리 집 아들이 아니다. 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아라 하고 데려갔다 내려주려 했더니 난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래. 차 잡고 그냥 늘어지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때부터 남의 물건 손에 안 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또 큰아들이 괜찮으니까 막내 아들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1,500달러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선교를 위해서 서랍에다 200만 원, 1,500달러 숨겨놓은 거 놔둔 거야.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그 1,500달러를 훔쳐가지고 가주는 거야. 이것도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장한 목사님 막내 아들, 그 통도 큰 거예요.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아들들이 다 남달라. 그거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냐? 자기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걸 혼내가지고 그럼 내가 유학 보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줬대요. 제가 목사님 키우면서 얼마나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연구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님도 자녀 키우는 데는 그만큼의 고민해요. 연구해요. 기도해요. 내가 아까 그 김동호 목사님 성격이 칼 같은 분이라니까요. 둘째 아들이, 그것도 아들이 귀뚫고 그것도 김동호 목사. 난 손이 달달달달 떨었을 것 같아.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쓰면서 참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 그 아까 그랬던 그 학생의 동영상 봤던 여학생처럼 그때 질러버렸다면, 여러분 질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참아낸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저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참 그분도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 보여. 그냥 아주 그분은 꽃길만 걸은 것 같아. 딱 봐도 인자신 게 큰 풍파 한번 안 겪어본 얼굴이야. 그런데 그분이요, 늘 인자하신 분이 43세의 젊은 아들을 앞세웠어. 천국 갔어요. 자기보다 앞선 거야. 자식 앞세운 부모 심정은 그 부모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식이 얼마나 잘났냐면 로스쿨 1등으로 졸업했대. 그리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고, 그리고 부르실 때마다 부르는 것도 그냥 야 임마 이렇게 해도 아들 이렇게 부르셨대. 우리 아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더 보게 해달라고, 조금만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천국 가셨대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분은 자식이 살아있기만 해도 고마웠을 거예요. 6개월 만에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 얼굴에 구김 하나 없잖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가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또 어려운 존재가 누구야?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내 자식 함부로 하면 함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자식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참회록 저자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극도로 방탕하세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10대의 여자와 동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 방탕한 생활 살고 이단에까지도 빠졌어. 그러니까 할 건 다 한 거예요. 할 짓을. 그 어머니가 10년을 기도했대. 10년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더 엇나가는 거예요.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구에.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내 아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내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우리 어거스틴은 언제 돌아오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야. 이런 말씀해 주셨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기도는 흉하게 결박을 풀어요. 기도라는 건 자식들의 앞날의 길을 바꿔놓는 거예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결국은 그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는 신학자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 너를 남겨둔 건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는 건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쉽지 않는 일이죠. 흔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만 주예종되고 장로 된다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물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기관사역 하다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장로님들 보면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 봐요. 여러분 진짜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큰 교회 목회하셔도 여러분 기관 인도하셔도 자식 문제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셔. 자식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연구해요. 공부해요. 노력한다는 거죠.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고 집사님들 많으신데 기도 제목의 3분의 2는 뭘까? 남편 기도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그런데 자식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 정말 기도 제목의 3분의 2는 다 여러분 자식 기도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 어때요? 대학 보내면 끝나던가요? 전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어. 결혼하면 끝나던가요? 결혼하면 저도 끝날 줄 알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끝나던가요? 기도할 사람이 더 늘더라고. 물론 각자의 가정이긴 하는데 자식 있을 땐 자식만 하면 돼. 근데 자식이 결혼하니까 또 얘도 해요. 얘도. 이름은 묻지 마세요. 누군지. 자식을 하니까 얘도 걱정이야.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자식 걱정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다. 자식 기도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의 불문율이 있어. 자식 키우는 부모는 절대 남의 자식 흉 보지 마세요. 전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내 자식 아픈 것처럼 내 자식 잘못한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이게 남의 자식 여러분 흉보는 그분들의 직분이 어디냐에 따라 최하야. 그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건 내일 돼요. 잘못하면. 남의 자식 흉보면 그건 내일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정말 남의 자식 잘 되면 내 자식 잘 된 것처럼 내 자식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남의 자식 좀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이나 김도우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 자식이 왜 속썩였을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예요. 온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의 아들이 불량했대. 사무엘의 아들이 불량했대요. 다윗의 정말 잘난 아들 압살롬, 생기기도 참 잘생겼던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하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녀를 보면 누구 생각했을까? 전 하나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몇 명 안 되는 이 자식 때문에도 속썩이는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그래. 선택된 민족이에요. 말이 좋아 선민이죠. 출애굽 8대부터 10번이나 거역해. 열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 선민인데 하나님 속을 너무 세게. 예수님 시대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속 더 썩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성전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자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오히려 성전을 도둑의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힘드셨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안대원 목사는 처음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올 자로 됐을까? 전 제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고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조금만 잘 돼도 입이 근질근질해. 얼마나 근질근질하면 양로원에서 돈 10,000원 내고 자랑한대잖아요. 돈 10,000원 내고 자랑한대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 믿기만 해라. 제발 천국만 와라. 이게 성경 메시지예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만 와라. 그럼 내 나라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대? 상속해 준대. 주신대. 이게 여러분 이치에 맞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 그래. 언약이라 그래. 약속이야. 그래서 신앙은 성경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약속이잖아. 근데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냐? 너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식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너희도 떡을 달라는데 돌 안 주잖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안 주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친이 여러분 다 부모 있으시죠? 부모가 있으니까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 부모가 우리 뭘 놔준 거예요? 육신 놔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육신으로 세상에 얼마를 살아요? 7, 80년 살게 한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고, 여러분 7, 80년 사는 이 육신을 만들어준 부모도 우리가 효도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 아니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살 우리의 영을 낳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 몸,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낳은 부모도 너희 7, 80년 사는 동안 효도하잖아. 이제 너희의 영원히 살 영을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너희가 보러 가는 거야. 그 아버지도 너희가 떡 달래면 돌 안 줘, 생선 달래면 뱀 안 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정말 목자 되어서 딴 길로 안 가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다? 자식 키우는 거다. 하나님께도 이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사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뽀뽀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안아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는 거야.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10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 부모 노릇 다 했다 그래. 그건 육이요. 맞아요, 틀려요? 육체가 성인 될 때까지는 그게 맞아요. 먹이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육 키우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육의 부모는. 그러나 영적인 우리는 신앙을 전해줘야 될 부모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좋은 사람이 먹여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병 들면 어디 데려가요? 병원 데려가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매일 끌고 여러분 운동시켜요. 저도 가끔 운동시켜요. 끌고 가서. 이게 정말 여러분,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게 키운다니까. 세상 여러분 부모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걸 세상 부모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자녀는 뭘로 키우는 거다?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해놓은 것으로 인해 현재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게 기도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식 기도는 해주셔야 돼. 그게 부모의 도리야. 두 번째는 기대하셔야 돼. 기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입방정 좀 하지 마시라고. 입방정. 입으로 다 망치지 마시라고. 조금만 속삭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너 같은 걸 낳은 게 실수야. 이건 최악이야. 최악이야. 이거는 진짜 믿음의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야. 여러분, 항상 믿음의 부모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미 권사님이 집사님 시절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욕쟁이야. 자식 키우는데 독설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자식에게, 너 아들에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가 그 욕설하고 독설한 대로 네 자식에게 내가 다 해줄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 입에서 나간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성경에 이 말씀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놀랬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욕 끊었대.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입술에는 여러분 기대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성미 권사님이 욕을 끊었는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래. 입이 욕을 하고 싶은 금단 증상이 일어나더래요. 자식 잘못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독설이 내게 습관이 된 건 아닌지, 부정적인 언어에 내가 중독돼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 시대에 듣던 게 나한테 중독된 거야. 그 중독됐던 게 다시 자식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중독 금단 증상이 있고 힘들어도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자식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찮아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부모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자꾸 기대하는 말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 믿어주지 않으면 험한 세상 누가 자식 믿어줘요? 요즘은 사회 나가면 다 경쟁이에요. 남 짓밟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지 세워주지 않아요. 가정에서조차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식 믿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기대해주고 내가 자존감 세워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자존감을 세워주냐는 얘기야. 자존감을 가정에서 세워주고 자꾸 힘을 주고,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힘내, 조금 마음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로 자꾸 축복해 주자. 자정에서 충족돼야 세상에 나가 승리하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여러분께 간증했잖아요. 개척하니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욕 많이 먹고 살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상한 말 많이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친 돌아가시고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내가 너한테 있잖아. 이 한마디가 인생을 살게 하더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있잖아. 이 한마디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힘을 주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아까 그 막내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3달간 기다려 줄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죄라 그랬겠어. 내가 3년 기다려 줄게. 이 부모의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인생을 살렸대잖아. 기대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기다림이 하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래. 원망, 불평, 짜증 낼 것 다 내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 한번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자식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순복음교회 보면 하얀 빵모자 쓰고 나오는 흰 옷 입고 하는 구역장님들이 있었어요. 교구장님들.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저렇게 끌어안고 자꾸 이제 초등학생들 끌어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막 짜증내고 난 그거 올 때마다 싫다 그러고, 그런데도 안고 가지고 그렇게 진짜 장난꾸러기였다니까. 얼마나 장난꾸러기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가 도망가셨다니까 다시. 그런데도 그 아들 끌어안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써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3가지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 기대, 기다림.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하셔요?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중보기도 하시고 항상 기대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어렵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렵다. 여러분만 자식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컵 이거는 3,000원짜리예요. 이거 들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갈까요? 그냥 들고 가요. 깨지면 하나 또 사면 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비싼 거야, 크리스탈에, 그러면 어떻게 들고 갈까요? 받쳐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귀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고 귀해주면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셨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대우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귀하게 키우자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다? 자식 키우는 것마다. 자식 키우는 것.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뭐예요? 세상 다 가져도요, 자식 잘못되면 채워지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기도, 기대, 기다림.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자녀들은 반드시 엇나갔다가도 돌아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